11월 6일 목요일 아침 묵상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우리 따라해볼까요?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하자고 꼬셨는데 이제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싫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어야 돼,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두렵고 짜증나고 화가 나서 거짓말로 조서를 보내서 아닥사스 왕이 읽어보지도 않고, 뒤에 가면 나와요. 읽어보지도 않고 대충 해서 아유 귀찮다, 멈춰라, 이래서 멈춰졌죠. 그런데 고레스 왕의 칙령이 먼저 와서 성전이 시작됐어요? 아니면 합게하고 스가랴가 먼저 와서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했어요? 합게하고 스가랴가 먼저 와서 말씀으로 격려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의 칙령이 내려온 게 없는데 니네들 왜 건축하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장면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가 생각할 땐 왕의 명령으로 성전 공사가 멈춰졌으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꿔서, 왕의 칙령이 내려와서, 명령서가 내려와서, 행정 명령이 내려와서 성전이 다시 건축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순서를 따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순서를 가져가시냐면 학개하고 스가랴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나서 성전이 건축하고 나니까 칙령을 보내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중요한 게 영적인 삶,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겉에 보이는 왕의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마음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야 니네들 고난 가운데도 기도해야지, 고난 가운데도 말씀 붙들어야지, 고난 가운데도 예배 드려야지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고난 가운데 동굴로 들어가더구만. 고난 가운데 뭐 겉으로는 목사 앞에서 딱 체면 있으려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내가 이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없어 보여요, 솔직히 얘기해서. 의지하는 사람은 의지하면 느껴집니다. 차라리 의지가 안 된다고 고백하고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게 훨씬 더 신앙의 품격이 있어요. 제가 요즘 다시 자주 쓸 말은 신앙의 품격. 입으로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설교, 고난 가운데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매달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사람 마음 안 바꿔요. 근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의 해결이 눈에 보이는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문제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껍데기인 줄 믿습니다. 본질적인 게 하나님의 세계인 영적인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움직이는 힘이 엔진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겉에만 뭐 인테리어하고 왜 안 가냐, 차가 뭐 이러냐,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엔진을 수리해야 가는 것처럼, 엔진이 움직여야 차가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절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상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본질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움직이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움직이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너희를 내보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다리오 왕이 다시 이제 칙령을 내려서 너희의 성전을 허락하지 않니. 영적인 게 그래서 우선이야. 이걸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우리만 몰라요.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 해결이 돼야 겉이 해결되기 시작한다고요. 내 입술을 바꿔야지. 그럼 목사 앞에서는 입술을 바꾸더구만. 왜? 혼날까봐는 아니고 뭔가 좀 그렇잖아, 기분이. 저것도 들었다가 강단에서 쓰는 거 아니야. 막 나를 말씀으로 치네,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고. 근데
입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인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야 바뀐다는 얘기예요. 겉을 바꿀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겉을 바꾸셨겠죠.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예수님 정신병에 걸리고 예수님 미쳐서 침 질질 흘리면서 자살하기 딱 좋은 환경에서 3년 동안 생애에 사셨어요. 집안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사람들은 다 싫어했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더니 결과는 십자가고 사람들이 다 부정하고 다 떠나고 자기 삶을 쏟았던 제자들은 자기 뒤통수 치고 근데 예수님 기뻐하셨고 어디서든 잘 드셨고 어디서든 잘 주무셨어요.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잘 드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환경 가운데 평안하셨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잘 유지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명확한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겉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에 소중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에. 영적인 것들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영적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영적인 것들. 영적이라는 게 뭐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찍어 먹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는 세계, 피부로 와닿지 않는 세계, 오직 믿음으로만 보이는 세계. 아멘. 그 세계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드는 거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채워 주셔야 되고, 주님이 내 심령을 인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제가 누워있으면 요즘 마음이 우울하고, 그래서 보면 결국은 가족들이 또 남편이 아내가 준 상처들이 그 안에 있지요. 그래갖고 무언가를 육적인 것들로 해결을 하려고 해보면 그게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거지 근본이 치유가 안 돼요. 그러면 깊은 성경적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상담을 전공한 사람들은 학문으로 취급도 안 해요. 성경적 상담을 성삼이라고 하는데 왜 성경적 상담을 취급도 안 해요? 성경적 상담 전공하면 취업도 안 시켜줘요. 기독교인이라고. 왜? 근데 성경적 상담과 일반 상담의 차이의 핵심의 기준이 뭐냐? 성경적 상담은 상담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서의 상담을 딱 받아들이니까 일반 상담업계에서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전도지. 저는 성경적 상담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하나님이 푸시고 이게 아니라 학계하고 스가랴를 통해서 뭐예요? 먼저 영적인 것들을 다 회복하고 나니까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야, 니네들 누가 칙령을 내려서 이거 성전 건축하냐? 그랬더니 장로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묵묵히 하잖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잖아요. 2절 읽어볼까? 2절?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러면서 절대로 그들 가운데 위축됨이 없잖아요. 위축됨. 반대하게 영적인 게 먼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의 단어가 내 가슴에 꽂혀서 예민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무언가가 자꾸 나를 신경 쓰게 하는 게 생기고 그게 두려우면 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내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길 원하면, 내 일터의 경영이 축복되길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영적인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왕들이, 유다 장로들의 대답이 참 감사해요.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어가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이거 누구 명령으로 성전을 건축하니?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 그래요? 딱 11절만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답변을 자신들의 실패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정말 신앙적인 권면을 할 때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게 참 은혜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겸손으로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이들이 학개하고 스가랴를 통해서 영혼이 좀 든든해지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니까 건축할게요. 죽일 테면 죽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목에 칼을 대라. 이런 결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우리 하나님이 와서 건축하라고 해서 건축하는데 실패한 민족이에요. 철저하게 겸손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물었을 때 우리가 변명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겸손함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엄마는 왜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믿음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엄마는 두려움이 참 많아서, 겁이 많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 또는 너도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엄마는 이러이렇게 해서 내 맘대로 살아봤더니 얻어지는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 그때 깨달았어.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분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높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인 생활의 삶에 중심을 두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